지난주에 보셨던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아까 그 마이크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못 듣는 경우가 있어서 자, 사도 바울은 16장 17절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제들아 로마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 여러분들도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졌지만 그 2000년 전에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실제로 이 편지가 보내진 글이지만 그냥 2000년 전에 쓰여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신 걸로 읽으면 안 되고 오늘날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에 다 예리하고 그래서 우리의 보이지 않는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기까지 하여서 우리가 감출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셔서 우리가 주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역할을 성경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이 오늘날도 유효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는 쌩쌩하다가 지금 우리가 힘이 빠진 것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 불변하단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내 속을 저렇게 속속들이 다 아시나? 제가 어떻게 여러분의 속을 압니까?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험에 들은 분들도 가끔 있어요. 목사님이 나한테 표적 설교한다. 나를 다 지목해가지고 저거 다 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제가 여러분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맞죠? 그거는 맞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실제적으로는 표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이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말씀의 역사요,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셔야지 목사님이 나만 보고 저렇게 그냥 뭐라고 하나 보다 이렇게 들으시면 매우 곤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에 시험 들면 전하는 목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축돼요. 어떻게 위축되냐면 혹시 이런 이야기 했을 때 저분이 또 이런 것과 또 관련돼서 시험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요거 저거 다 빼다 보면 굉장히 이게 흐름도 끊기고 설교할 때 자유롭지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제가 지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시험에 안 들 만한 우리 딸 같은 경우 막 예화를 들지 않습니까? 우리 딸은 시험에 들어도 다른 교회 갈 이유가 없어요. 그죠? 다른 교회 안 갑니다. 제 아내가 제 설교 듣고 시험 들었다고 해서 다른 교회 갑니까? 제 아내는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갈 수 있는 마음 놓고 뭐라 그래도 갈 수 없는 사람을 예로 들어서 막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제 딸이 가끔 가다가 예전에는 아빠 내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성도들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네가 한 사람 좀 희생을 좀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믿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들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지 저 2000년 전에 로마교회 성도들을 떠올리면서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를 권할 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권면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무엇을 권하고 권면하냐면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어떻게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죠.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교회 성도들 안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이런 자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어떤 일을 행하는 자들이냐면 20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자 성경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죠. 진리를 깨달으면 요한복음 8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를 깨달은 자가 그 진리에 의해서 자유로워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자유뿐만 아니라 평강, 안식,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단 말이에요. 진리를 여러분들이 아느냐 모르냐는 신앙생활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제가 전에 유재석 이야기를 잠깐 예를 들어 설명했지 않습니까? 유재석이가 안대를 가리고 비행기인 줄, 헬기인 줄 알고 탔는데 뛰어내려보고 안대가 벗겨지니까 지상에서 그냥 봉구차 안에 있다가 꼭 밑바닥 바로 밑바닥에 있는 매트 위에 그냥 떨어질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몰랐을 때는 두려워서 덜덜덜 떨었잖아요, 그죠? 근데 실상을 알고 보니까 이제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전에 매여있고 두려워했고 불안했고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조금씩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평강을 얻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평강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평강이라는 것은 세상이 너에게 줄 수 없는 나만이 줄 수 있는 평강이야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복음을 들었는데 여전히 불안하다면 그건 복음이 아닐 가능성이 100%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은 참된 복음이 증거되면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진리를 깨달아 자유함과 안식과 평강을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은 자신의 서신서인 요한 1서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사랑 안에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면 거기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이 땅에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든지 관계가 없어요. 맞습니까? 그냥 평강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막 승질내다가 혈압이 올라서 죽는다 해도 하나님 나라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괜찮아, 승질내도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그 자유를 다 빼앗아서 오히려 복종하게 하죠. 교주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일명 그것을 공포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포와 불안감을 줘가지고 교주가 하라는 말대로 하게끔 종이 되어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목회하는 게 사실은 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막 윽박질러 하면서 요거 몇 가지 해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고 상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일을 한다니까요. 그렇죠? 예전에는 무엇을 안 하면 굉장히 두려웠고 불안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부터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를 통해서 뭔가를 하게 되면 그 일을 통해서 교주들이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데 굉장히 한몫을 챙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 같은 자들은 여기 있습니다. 교훈을 거슬러 분쟁하게 하고 거치게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같지만 섬기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모든 이단들도 다 예수 이야기를 하고 은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상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는 않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만 뭐를 섬겨요?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자기의 이익,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신도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통일교를 보세요. 여러분. 네? 압수수색 들어갔더니 젊은 청년들이 다 그 앞에 와가지고 그냥 통곡하면서 얼마나 불쌍합니까? 네? 신천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신천지 이만희 선생님을 거기서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이만희 그 교주가 이렇게 차를 타고 어디 이동할 때 보니까요, 이 대통령 이동하는 것처럼 교통 통제하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교주들이 진짜 자기를 따르는 신도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하라고 할까요? 신도들의 영혼에는 그들은 관심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자기 배만 불리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도들을 이용해 먹는 거란 말입니다. 그들은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들이 하는 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이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말하는 말은 아주 교활한 말이야. 우리가 골로새 2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 안에 들어왔던 유대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교묘한 말로 속이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속습니까? 교묘하게 말해야 속잖아요. 그럴듯하게 말해줘야 사람이 속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통일교나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진짜 그럴듯하다니까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장로까지 돼서 신천지에 이렇게 빠질 수가 있나? 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아니지요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천지에 가서 6개월 교육과정이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대법원 이금희 호사님이 야, 이건철 목사가 다 뻥을 쳤네. 다 거짓말이네. 또 다른 보혜사이신 이 이만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진짜 진리였구나 라고 하면서 거기로 갈 줄도 몰라요. 안 갈 줄 알지만 우리는 자신할 수 없어요. 아담 하와도 그때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보다 훨씬 더 완전한 상태에서 마귀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말에 속아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어 버렸다니까요.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은 고린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복음이 안 들려온다고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 그 진리의 말씀이 들리지 못하도록 눈과 귀를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고 듣게 되었습니까? 진리를?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창조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빛이 있게 하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눈을 뜨게 하고 귀가 열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예언하죠.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네가 내 말을 전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는 듣고 보기는 보아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자들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상이라니까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의 능력으로 이 성경이 담고 있는 진리를 못 알아먹어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이 세상 전 인류는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이 세상 신에 의해서 막혀있기 때문에 다 망하는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그 바로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복음이 이렇게 가려진 자는 망한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탁월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다니까. IQ 153 됐어요. 멘사위원이라고 보통
IQ 천재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룹을 멘사 그룹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천재였다니까요. 그 바울은 천재였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또 성경을 연구하고 암송하고 막 했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이 담고 있는 그 진리를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러 열심히 다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 줄 알고 열심히 그 일을 하러 다녔는데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눈과 귀를 열어서 이 성경이 담고 있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심으로 그가 담메색에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창조의 사건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이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듣게 된 것은 동일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내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이 들려오고 복음이 우리에게 진리로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무도 이 복음을 증거하면 비유로 말하면 다 듣지만 깨달아 먹는 사람이 없을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허락된 자들에게 그 천국의 비밀이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시죠. 그럼 사실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들음으로 봄으로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게 복입니까?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알아보는 게 진짜 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 오늘 말씀을 다시 볼게요. 18절 말씀에 보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래서 순진한 자들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순전한 자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여 구원받은 자들을 미혹하는데 교활한 말과 그리고 아첨하는 말로 그들을 흔들어 놓는단 말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교회 과학 이단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정통 교단 안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을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갑자기 사단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막 때리고 망하게 하고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랬죠. 고린도후서 4장 이 세상 신이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서 병 걸리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그게 망한 게 아니에요.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시며 그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로 우리가 어떤 혜택과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모르는 그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게 사단이 한 영혼을 망하게 하는 길이라니까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망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병 걸리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결국 평강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이 너희를 손도 못 댈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자들에게는요, 사단이 이렇게 미혹하고 흔들어 놓을 수 있어도요, 뒤집어서 완전히 다시 원래의 상태인 복음을 몰랐을 때에 그 저주의 상태로 가게 하지는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문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얘기를 해요. 넘어지죠, 성도도.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은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일으키신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권면이 아니라, 여러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할 권면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왜 이런 권면을 했던 것일까요? 중요하니까 이런 말을 했겠죠. 그죠? 어떤 권면이라고 17절에서 이야기했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저 여러분이 배운 교훈, 진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진리는 뭡니까? 골로새 1장 2장에서 우리가 배운 그 진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어떠한 진노도 남아있지 않게 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로 저와 여러분의 이제 실체가 어디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이미 옮겨진 자라고 했잖아요.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믿으세요. 네? 여러분은 이 땅을 아직 발로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은 꿈이라고 그랬잖아요. 꿈. 네? 저 여러분들도 가끔 꿈을 꿀 때가 있잖아요. 그죠? 가끔 악몽도 꿀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 딸이 얼마 전에 제 아내가 그랬나요? 꿈을 꿨는데 악몽이었죠. 악몽인지 뭐 잘 모르겠지만 제 목이 잘리는 꿈을 꿨대요. 제 목이. 여러분 그런 꿈을 꿀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그죠? 여러분 제 목이 잘려가지고 제가 죽는 꿈을 꿨다고 해서 제 아내가 며칠 동안 제 앞에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곡하면 되겠습니까? 네? 상복 입고 하얀 소복 입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그건 꿈이잖아요. 그냥. 진짜가 실체가 뭡니까? 꿈을 깨면 그게 진짜 실체잖아요. 그렇잖아요? 꿈에서 이금희 권사님이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청와대에 들어간다고 하면 받아줍니까? 저 미친 거 아니야 저거? 그러고 막죠 당연히. 근데 사람들이 꿈에 그렇게 몰두하고 꿈이 진짜인 줄 알고 이 세상을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성경에서 뭐라고 했다고? 시편 73편을 보면 꿈이라고 그랬어요. 꿈. 여러분의 진짜 실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실체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옮겨진 상태가 되었다니까요. 맞습니까? 성도는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는 이미 이 땅에 여전히 살고 있지만 내 실체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옮겨진 자가 되었구나.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황사사님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꿈이 깰 때가 오잖아요. 그게 죽음이라고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 죽음이 그렇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 죽음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단해 보이지만 우리에게 죽음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죽잖아요. 조금 덜 살고 조금 더 살고,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는 이해가 안 돼요. 저와 함께 세종에서 테니스 운동하셨던 분이 계신데 한 15년, 20년 전에 간이 완전히 망가지셔가지고 간 이식수술을 받았거든요. 저는 심장이든 간이든 한번 이식 받은 게 평생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유통기한이 있더라고요. 신장은 한 10년인가요? 15년? 제 아내랑 친하게 지내는 사모님이 신장 이식을 받으셨는데 한 15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도 좀 괜찮으시는데, 보통은 15년 더 쓰면 다시 신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기증자가 나와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오랫동안 중국에서 사업하시다가 거기서 교회를 다니시다가 이제 어떤 일로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게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간교가 비슷한 게 오셔가지고 거의 사경을 헤매시다가 20년 전인가요? 뭐 그 정도에 기증자가 나타나서 간을 이식 받으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유통기한이 거의 다 되니까 다시 세종에 이제 작년인가요? 계시다가
간 혼수 상태 막 쓰러지시고 그러셔가지고 요양차 그 지금은 가평에 가 계시거든요. 집사님이신데 그래서 제가 설교를 보내드려요. 너무 좋아하시고 드디어 정말 복음을 듣게 돼서 정말 감사로 저한테 얘기도 하시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60대 중반 정도 되셨거든요. 그좀 아프시 이제 막 안 좋아질 때가 한 3년 전이었으니까 그때 한 60대 초반 정도 됐어요. 그때는 이제 거의 이제 병원에서도 뭐 치료 방법이 없고 돌아가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테니스 용품도 다 나눠주시고 그렇게 이제 주변을 정리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 테니스 함께 치시던 분들한테 나 이제는 더 못 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주변에서 다 위로한답시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유 그게 무슨 말이냐고, 더 건강하게 앞으로 더 많이 사셔야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 세상에서나 5년 더 살고 10년 더 살고 그게 중요하지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살고 조금 못 살고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그렇잖아요? 제가 50대 초반에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나 그냥 보통 85세 정도 산다고 하니까 30년 더 못 사시고 그냥 이렇게 가셔서 어떻게 해? 뭘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 나라 가 있는 분들은요 이 땅에 오라 그래서 안 온다니까요 여러분. 좋은 거 있으니까 이 땅에 오셔서 이금희 고사님이 좋은 구경 시켜줄 테니까 한 번만 내려와 달라고 해도요 안 내려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이미 성도들은요 우리를 볼 수 없겠지만 만약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에휴 고생들 하네 그렇게 이야기 하실 거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꿈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실체인 하나님 나라에 이미 옮겨진 여러분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진리를 믿고 이 땅에서 감사하며 사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를 알면 어떻게 인색합니까? 그렇잖아요? 곧 떠날 사람인데 곧 떠날 사람인 걸 아는데 어떻게 인색하게 살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교육하고 두드러 패서 되는 일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가 들어가면 그 진리로 자유함을 얻어 이 세상에 묶여있는 걸로부터 점점 자유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돈 가지고 싸가지고 갈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아니까 그렇게 돈에 애착하는 거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삶에 애착해야죠. 왜요? 이 세상밖에 그들에게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해라도 더 열심히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게 맞아요. 물론 우리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사업도 열심히 하시고 하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주변에 좀 넉넉하게 나눠주면서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옮겨진 자로서 그렇게 사시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볼게요. 17절 너희가 배운 교훈 이 진리를 여러분이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거슬러서 말하는 사람이 있대요. 아니야 아직도 완벽하게 완료되거나 완성되진 않았어. 네가 하는 일에 따라서 상급도 주어지고 차등으로 하나님 나라 가서도 등급이 매겨질 거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이게 교훈, 우리가 배운 진리를 거슬러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랍니까? 그들에게서 떠나라라고 얘기해요. 왜 이야기할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3장 한번 볼까요? 잠언 13장 한번 보십시오. 잠언 13장. 잠언 13장 한번 보실게요. 20절 함께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애를 갖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요거를 그냥 뭐 친구 잘 사귀어야 돼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성경의 문자는 그 문자가 다 모이는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일날로 말씀드렸죠. 잠언에 보면 선한 말은 뼈에 양약이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선한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와 도덕적인 선한 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선한 말 지금 하고 있나요? 제대로 안 나오고 선한 말 안 하고 선한 말,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목사가 진리를 가르쳐주면 그게 선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악한 말은 뭐겠어요? 진리가 아닌 걸 자꾸 가르쳐주는 게 악한 말인 거예요. 네? 선한 말은 뼈에 양약이 되고, 악한 말은 성도의 영혼을 쇠하게 한단 말입니다. 쇠약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진리와 관련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혜로운 자는 누굽니까? 진리를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겠죠. 미련한 자는 뭡니까? 진리를 모르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성도들이 가르쳐주는 자를 이야기하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을 볼게요. 주일날 뭐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자, 13절부터 읽을게요. 함께 읽을게요.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전도한단 말이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생기면 너희보다 어떻게 만들어놔요?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들. 17절 어리석은 맹인들. 19절 맹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당시 성경학자였습니다.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교사, 스승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 맹인들. 맹인이 그들이 무슨 다 시각장애인들입니까? 성경을 읽고 외우고 달달달 암송까지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모든 교훈들이 진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깨달아 아는 것으로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것마다 교인들을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어. 너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교회 온 자들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국문을 막고 있어. 너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성경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널려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막 가르친단 말입니다. 이게 진리야.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근데 선한 의도로 그 일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목사들이 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죠. 웬만한 목사님들은 다. 근데 그 선한 의도라고 하더라도
진리를 모르면 그 선한 의도가 오히려 상대방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주일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저 완도의 어떤 섬에서 네? 이웃에게 이제 점심 한 끼 대접하려고 전복이 들어간 탕을 대접했다가 2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니까요. 전복 내장 안에는 뭐예요? 청산가리의 100배인가요? 보고. 잠깐. 보고 안에는 사람의 치사 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그 청산가리보다 훨씬 더 강한 독성이 포함되어 있대요. 근데 손질한다고 손질했는데 그 손질이 잘 안 된 거예요, 그게. 거기다 일부러 그 보고를 넣어서 이 사람을 죽여야지 해가지고 죽인 게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선의를 가지고 자기 가까운 이웃들을 초대해서 점심 한 끼 맛있게 보고 요리로 대접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내장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보고 요리를 했다가 오히려 이웃을 사망하게 했습니다. 선한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가르치는지 가르치지 않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목사가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고 어떤 목사가 덜 좋은 목사고 여러분 뭘 가지고 판단합니까? 뭘 기준으로? 그렇죠. 최소는 말씀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큰 대형교회 목사들을 이렇게 선출할 때 보면은 기준이 뭐냐면 지금은 좀 덜하긴 한데 박사학위가 먼저 1번 박사학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저는 애초부터 탈락이죠. 박사학위도 없으니까. 그리고 이 큰 교회에서 이제 청빙할 때 그 또 조건이 뭐냐면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부흥시켰느냐. 저도 거기에서 또 탈락. 그러니까 저는 큰 교회 갈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나이가 50세 중반 넘어가면 청빙도 안 해요. 이제 늙었다고. 여러분, 교회 기준이 정말 어떤 목사를 청빙하는 기준이 다 그런 기준인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진리가 뭔지 모르니까 진리 아닌 것들 가지고 그것이 더 중요한 한 목사를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기준을 삼고 있는 거예요. 만지 좋은 목사가 진짜 좋은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들 뭐 농사 지을 때 이금희 목사님 요 앞에 텃밭 일구시는데 내가 매주 가가지고 물 주고, 네? 고추 이렇게 심어 놓으시면 고추 막대기 제가 박아드리고. 그러면 이금희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너무 마음씨가 좋고 참.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선한 의도를 가지고 뭐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님께서 맹인이라고 했어요. 맹인. 왜요? 너는 성경을 문자로만 이해하고 문자만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것으로 너희들이 알고 있구나. 성경 전체가 뭘 증거하고 있다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아서, 네? 오늘 말씀처럼 마귀의 그 교활한 말, 속이는 말에 속아서 너도 속고 교회 온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도서 3장을 볼까요? 디도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도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디도서 3장 한번 보세요. 자, 디도서 3장 1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두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이 디도, 영적인 아내 디도와 사도 바울,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 자신을 얘기하고 저 여러분 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는 어떤 자들이었다고요?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 여기서 줄을 보내세요. 어떤 자? 속은 자였어. 속은 자였어.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 나 속았어. 사단에게 속았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단에 대해서 거짓의 아비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거짓의 아비의 그 자식들이야. 무슨 말입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게 너 지금 속고 있잖아.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탁월한 율법의 학자였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그 당시에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그때는 속은 자였어. 어리석은 자였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였어. 이 말씀도 중요하죠. 나는 열심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한 흠이 없다고 얘기했을 정도로 열심히 율법대로 살았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말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그 안식일을 지켜왔습니까? 39가지 금령까지 정해놓고 안식일날 요게 일이야. 그러니까 요 일 하지 말아야 돼. 스스로 그 일이라는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일을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빌립보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율법의 의로는 다른 어떤 이들이 나를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할 수 있는 자였어. 얼마나 율법을 잘 순종해 왔는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자타가 공인하는 순종하는 자로 다들 이야기를 했고 자기도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진리를 알고 보니까 어떤 자로 자기를 알아요? 나 순종하지 않았어. 그럼 순종하지 않았는 건 뭐 했다는 겁니까? 나 순종의 반대말은 불순종이잖아요. 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지 않고 불순종했어. 하나님 하라는 건 뭐예요? 내 아들 예수 믿어. 그게 순종이야. 성경 전체가 그걸 순종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 그게 다 연결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인데 예수 믿는 게.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진리의 말씀이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모르고 문자 그대로 율법대로 요거 하지 말라고 하셨지 요거 하라고 하셨지 열심히 그 일을 했단 말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한 밭에다가 두 종자를 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텃밭에도 뭐 제 아내가 뭐 그냥 오이다 호박이다 뭐 네? 토마토, 고구마 이런 거 다 심어놨잖아요. 저렇게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율법대로 순종, 말씀대로 순종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만 심어야 돼, 하나만. 네? 옷도 2가지 재료로 이렇게 만들어진 옷을 입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로만. 면이면 면, 나일론이면 나일론. 그 여러분들 다 순종하지 않나요? 근데 사도 바울은 율법대로 이렇게 다 순종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리를 알고 보니까 속았네. 속았어. 순종한 줄 알았는데 불순종한 줄 알았네. 속았네. 여러분 그렇게 탁월한 두뇌를 가진 사도 바울도 속는데 이 세상 어떤 사람이 그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거짓의 아비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진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라 거짓말이 진리처럼 들려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 거짓의 아비에 사로잡혀서 그게 순종인 줄 알고 열심히 하고 살았던 저와 여러분을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진짜 순종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진짜 순종은 예수 믿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밭에다가 이금희 목사님, 우리 최근도 집사님도 밭이 있으시죠? 수십 가지 뿌려 놓고 심고 드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 율법 그 모든 것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도구로 주신 거예요. 그걸 알아먹으면 그 율법이 다 그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떤 자?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여기서 정욕, 인간의 탐심, 에피두미아, 인간의 욕심. 골로새 3장에 탐심 곧 우상 숭배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정욕으로 가득한 자였어. 탐심으로 가득한 자였어. 탐심, 우상 숭배, 나는 우상 숭배했던 자였어. 난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속아와서 탐식으로 무언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던 자요, 노예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런 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게 바른 교훈이죠. 바른 교훈. 이게 순종한 겁니다.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이게 진리다. 이걸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긍휼, 자비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아는 거. 그게 속았던 자가 이제 진리를 알고 속지 않는 자가 된 거예요. 그게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다 어떤 자들입니까? 4절 말씀하세요. 1장 4절 함께 읽을게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라고 얘기했죠. 같은 믿음. 영어성에 보니까 common faith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통의 믿음. 무슨 말이냐면 한 성령께서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같은 이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믿음? 우리가 읽었던 3장 5절, 6절, 7절 말씀.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로 얻은 것이지. 이 진리를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 7장도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 로마서 7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했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계명. 여기서 계명은 율법, 성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을 가지고 나를 어떻게 했어요?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였는지라 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속았었어. 이게 사도 바울의 과거, 진리를 몰랐을 때의 모습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열심히 순종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주님을 박해하고 다녔어. 근데 나는 속았던 거야. 무엇으로? 계명으로. 지금도 그럼 마귀는 뭐로 우리를 속여요? 계명, 말씀, 성경을 가지고 속인단 말이에요. 이단들 여러분 봐보세요. 다 뭐 가지고 속여요? 성경 가지고 속입니다, 여러분. 통일교도 성경 가지고 있다니까요. 성경 얘기하고, 신천지도 성경 얘기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성경 얘기하고, 안식일 교회도 성경 가지고 얘기하고, 다 성경 가지고 얘기해요. 성경으로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인간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성경이 그렇게밖에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좀 더 신명기 3장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보이니까 요즘에도 목사님들이 신명기 3장을 가리켜서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봤단 말입니다. 근데 옛날에도 저는요, 그런 생각은 했어요. 진리를 모르니까 구약을 설교할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 신약은 또 아닌 것 같아. 뭔가 이게 중심이 없고 헷갈려요 막. 그래서 제 마음에는 성도들 앞에서는 그런 티를 안 냈어요. 창피하잖아요. 목사가 모른다 그러면. 질문도 안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때는. 질문하면 교인이 없어. 근데 질문하시라 그랬죠. 근데 제 안에서 찜찜한 게 있었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보고 마실게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함께 읽습니다. 자, 21절 함께 읽을게요. 3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자, 여기 보면 율법이 나오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나오네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자, 그 위에 보면 나오죠. 14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이 무슨 복을 받았어요? 참, 어떤 목사님은 거부가 되는 복을 받았다는데, 예수 안 믿어도 거부가 될 수 있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을 왜 그렇게 거부가 된 걸로 연결시키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복도 우리가 받자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뭡니까?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약속? 11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게 하박국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네?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여기다 쓴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이게 썼잖아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은 게 복이에요. 그래서 로마 4장에서 그 복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 다윗이 받은 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거 한 일도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이 믿은 것을 의로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더라. 그러면 이런 아브라함의 복이 구약의 모형으로 기록되었다면 성도인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복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경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뭘 물어봐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이런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왜냐하면 율법은 자꾸 뭐 하라고 했잖아요.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쭉 나오고 요 명령 지키면 너희가 의롭게 돼? 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지키면 의롭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과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의롭다를 받는 거 충돌되는 거 아니야? 서로 다르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게 아니야. 똑같은 거야. 왜요? 율법으로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없지. 예수를 믿어 의롭다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야. 여러분 얼마나 이게 똑 떨어져요? 그래서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은 자꾸 보면 해볼수록
선한 일, 그죠? 여러분도 저도 성경대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싶잖아요. 안 그런가 보네. 그러고 싶다고 빨리 말하세요. 그러고 싶잖아요. 근데 열심히 해보면 해볼수록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뭘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안 믿어야지. 예수 믿고 네가 구원받고 그 은혜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잖아.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게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란다. 이것을 바른 교훈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6절 바른 교훈. 이것을 거슬러서 아니야. 지금도 율법 지켜야 되고 요거 지켜야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급은 요거 지켜야 받는 거야. 그게 바른 교훈에서 거슬러서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요 진리를 잘 깨닫고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시간 1분 동안만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진리를 더욱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른 교훈, 진리를 우리 성도들이 더욱 깨달아 알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성경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진리, 이 교훈을 증거하고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성경 말씀이 예전과 같이 그렇게 보이지 않게 하시고 예전에는 우리가 속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였지만 이제는 이